계시록 2장 강해의 두 번째 자료를 오늘 해드렸고,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그 영의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자료에 좀 복잡한 그 로마의 황제들에 대해서 맨 첫 페이지에 이걸 인터넷상에서 찾아서 올려놨는데, 말씀 들어가는 건 누가복음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 출생 때의 황제, 로마 황제, 로마 제국 때 다니엘 2장이나 7장의 네 번째 나라가 로마를 말한 거잖아요. 그때 크고 두려운 짐승 때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사실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나 중고등학교 때 이제 세계사 책에서 배운 것인데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상기를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1절 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로마의 황제 이름은 카이사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에 대한 존칭이에요. 케자르라고 그러죠. 영문 발음으로는. 아구스토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황제, 그 일대 황제예요. 그 전에 이 일대 황제 전에 이제 3장 1절을 또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티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의 역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아구스도라는 사람은 아우구스투스요. 로마의 정식 초대 황제이고, 그 전에 줄리우스 케자리라고, 율리오 시저라고 그러고,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 그 역사책에서 배웠을 거예요. 티베리우스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로마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사실은 뭐 황제에 준하는 권력을 행했지만 정식 황제 칭호를 받은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이 이제 그 1페이지에 자료 1페이지에 로마는 공화정을 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결정해 주는 것을 황제가 집행하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때 티베리우스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영문으로는 줄리우스 케자리라고 그러죠. 케자르라고 그렇게 부르죠. 여기 카이사르라고 그러는 카이사라는 말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케자르, 이것은 황제를 존칭하는 용어인 거예요. 자, 티베리우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줄리우스 케이자리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 3장 티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라고, 이 티베리우스라고 티베리오라고 번역했는데, 티베리우스, 이 사람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의
존칭이에요. 이 사람 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아셔야 돼. 그 사람 후에 로마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인데 초대 황제죠. 그때 예수님이 출생을 했기 때문에 호정령을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호정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호정령을 하는 것은 군대를 징집해야 되는 이제 나이 이런 것을 되면은 국가가 군대를 징집해야 되고 또 세금을 부과시켜야 되고 이제 이런 용도로 우리나라도 주민등록법이 있잖아요. 출생을 하면은 일주일 내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이제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출생 신고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니까 의사가 자동적으로 출생 신고를 해주는 형식이고, 우리는 아버지나 어머니, 이제 조부나 조모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호적법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호적법이 없어져 버렸고 주민등록법이라는 것이 생겼죠. 예, 그런 것과 같은 이치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각 나라는 그거를 출생 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를 해준단 말이야. 그럼 국가가 그 사람의 일평생을 관리를 다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지만 그 신고를 딱 하면은 법원으로 가서 등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딱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혼인을 할 때도 그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호적을 시댁 호적으로 친정 아버지가 보내줘야 되잖아요. 딸 시집 보내면 당연히 친정 아버지가 호적을 파서 보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남편이 죽어서 뭐 또는 이혼을 해서 다시 돌아오면은 친정으로 그 호적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전 세계가 통용되는 그런 법인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이치를 아셔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 아까 읽었던 호정령이 카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다 호적을 하라 했기 때문에 그때 마침 만삭이 된 마리아도 호적을 하려면 자기 본적지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그 남편 요셉의 본적지가 유다 지파의 기업이 있었던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 거예요. 호적을 하러 갔는데 그때 마침 만삭되었던 마리아가 몸을 풀어서 해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예수님의 출생 시기가 이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로마의 지금 이제 이 황제 얘기를 쭉 기록한 걸 전체는 내가 다 올려드리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필요한 부분만 올렸어요. 5번에 보면 네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로마 황제 중에 아주 유명하죠. 검은 고양이 네로라는 별명도 붙여서 고양이 네로 뭐 해가면서 후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유명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대박해를 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네로 황제잖아요. 로마의.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이제 9대 황제인데 여기 자료에는 클라우디우스 왕조, 이것은 이제 민간 중에서 왕조를 말하는 것이고, 저 아래 9번 이하에 보면 베시파시아누스, 티투스,
도미시아누스 이렇게 이름이 나온 데 보면 이것은 군권, 우리나라도 민선 대통령이 있고 박정희, 전두환이, 노태우 이런 사람들은 군권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이제 왕조가 다른 거죠. 이제 그 치리하는 방식도 당연히 달랐을 것이고, 예. 그 군권 대통령이란다 황제 그 시대였던 베스파시안, 티투스, 도미시안 이렇게 이 사람들 때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대화되던 때예요. 이 도미시아누스 11번에 나오는 도미시안 때에 형제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당한 때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 출생에서부터 한꺼번에 이렇게 쭉 로마 역사를 우리가 배울 필요는 없지만은 대충은 알아야 되니까 해드린 거고, 네로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박해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살했죠. 그 사람이 자살한 이후에는 네 사람의 1년 동안에 네로가 죽고 바로 1년 새에 황제가 로마에 4명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칼바, 오토, 비텔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게 1년 동안에 이제 사람이 바뀐 얘기고, 네로가 죽은 다음에 갑자기 자살을 하니까 그 다음에 네로의 군대 장관이었던 베시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이 그 혼란기를 안정을 시켜가지고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 사람의 두 아들이 티투스와 도미시아누스인데,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장군이었잖아요. 베스파시아누스 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티투스의 동생이 도미시아누스예요.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 아이고 정말 이게 로마 말 참 어렵네. 베스파시아누스 다음에 그 아들인 티투스가 황제가 되었고, 티투스 다음에 도미시안이라는 사람이 황제 자리를 이어받았을 때 형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 섰었다 이거예요. 그게 계시록의 배경이에요. 예수님이 출생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멸망, 티투스 때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로 다음에 그 티투스의 동생인 도미시안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 계시록이 시작이 된다 이 말이야. 그 이제 예수님 출생 때와 형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될 때까지의 대략적인 것을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라고 이건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돼. 이 정도는. 이것은 누가복음 2장과 3장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한 배경 설명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 그리고 나서 로마의 10 황제가 대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박해를 하다가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되자마자 박해가 딱 중단이 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10 황제의 박해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교라는 것이 파생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제 로마교는 나중에
서로마교도 있고 나중에 이제 동로마교도 황제가 교황이 둘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갈라지는데 그 배경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자, 이제는 배경 설명을 이 정도 하고 계시록 2장 강해로 들어갑니다.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등대들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는 그러니까 티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그 다음에는 티투스의 동생인 도미시아누스라는 사람이 치리할 때 사도 요한이, 형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불과 35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나라라는 자체를 지구상에서 이제 멸망시켜버리게 되니까 로마에 의해서 이제 그런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이미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 땅에도 전파가 되어졌고 이방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번창하던 시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시기와 박해에 비례해서 생육 번성은 더 잘 됐어. 교회가 전도는 더 잘했어. 이것은 이미 우리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애굽의 황제가 되었을 때 생육이 중단해졌다 그랬죠. 박해를 하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누르면 영적으로는 부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미 앞에서 상관 바와 같이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신 성도들로 세운 제사장 나라요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거룩한 도성인 교회의 인도자들. 여기는 이때 당시의 교회라는 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인 거예요. 그 7 교회들은 이방의 교회 시대 전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표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곧 7 별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며 그들을 통해서 교회들은 등대들로도 7 등대 상징이죠. 교회들을 돌보신다는 것은 빛을 발하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비추게 만든다 이거예요. 자, 그러려면 교회들이 빛을 발하게 되려면 세상 어둠의 권세가 박해를 가해야 빛이 드러난다 이게. 깜깜한 데서 빛이 있으면 밝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둠의 시대 때 교회는 빛을 발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빛이 꺼지려면 교회가 세상과 연합해서 세상에 의해서 세상 나라의 국교화 되어지면 교회가 이제 빛이 꺼져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기독교계에서는 교회사를 말할 때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추앙을 하고 축혀주지만 사실은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박해를 하면 등대가 불을 밝혀내지만 세상이 환영해주고 받아들여주면 등대의 불빛이 꺼져가기 시작하는 거단 말이야. 이런 이치를 너무 몰라. 지금 세상 교회 사람들은 이 얘기 자체를 몰라. 우리도
예수를 믿은 이후에 뭔가 쏠락쏠락 세상사가 잘 되면 영적으로 밝아지지가 않아. 오히려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두환 형제가 가르치는 이런 진리 증거라면 못 알아들어. 알아듣는 것 같은데 몰라. 그것은 머릿속에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그게 알미 없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 뭔가가 자꾸 틀어지고 안 돼. 그러면 심령은 점점 밝아져.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져. 이것이 비밀이 아주 이게. 자, 그래서 일곱 금등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배필인 온 땅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는데, 일곱 금등대들은 피로 구속하신 사람들의 거듭난 영과 새로워진 혼의 속사람으로만 세워지는 것이다. 촛대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에서부터 일곱 금촛대기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구속하신 사람들의 속사람, 영이 거듭나고 혼이, 즉 그의 정신세계가 새로워진 만큼 빛을 발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육체를 압박해야 돼. 사람이 육신적인 고난이 오면 주님 앞에 다 나가게 돼 있어. 육신적으로 평탄하면 느슨해져 버려. 졸거나 잔다 이렇게 표현해. 이것이 세상 나라의, 어둠의 세상 나라와 빛의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서로가 부딪히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육은 세상 쪽이고 주님의 피로 사신 속사람은 하나님의 쪽이기 때문에 서로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이걸 두 생명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때가 되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자꾸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뭐가 뭔지 모르겠고 혼동이 자꾸 오고, 그거는 아직 사람이 완전히 영적인 수준이 아니고 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육신에 속한 믿는 이들이기 때문에 자꾸 갈등이 자꾸 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예, 거듭난 영과 새로워진 혼은 생명의 세계를 지향하는데 육신의 생각, 감정, 의지, 이 혼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잘 되고 세상사가 뭔가 평안하고 이런 것을 지향하게 돼 있거든. 그게 지향하는 방향성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갈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들의 연합인 것이지 육에 속한 겉사람, 믿지도 않는 아저씨 아주머니들 몇십만 명 모아놓고 이게 무슨 교회다 그런다 해서 그건 교회가 아닌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세속화된 교회다, 큰 음력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인수가 모이는 곳은 전부 세속화된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력교회인 것이죠. 그 중에 생명의 빛을 받아들인 심령과 마음, 속사람에게 구속을 이룬 주님이 오셔서 임재해 계셔서 주님이 친히 빛으로 다스리는 그 속사람의 구속받은 영혼들을 하나로 모아서 주님의 몸으로 건축하는 분, 세우는 분은 주님 자신인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꾸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이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빛이 더해지기 때문에. 생명으로 다스린다라는 말은 빛으로 다스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더 밝아지는 만큼씩 건축이 되는 거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육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건축이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전도한답시고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큰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은 교회 건축을 대적하는 짓, 반대하는 짓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 자, 이것이 아주 비밀스러운 일이야. 순금의 성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거룩성과 완전성이죠. 거룩성이라는 건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별된 성질이라는 거고, 완전성이라는 것은 육을 입은 인간은 다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도한 형제가 이런 말씀을 가르친다 해서 나도한 형제가 신은 아니잖아요. 뭔가 허점이 있게 말이지. 왜? 불완전한 여자가 낳은 자라, 이제 욥기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흙에서 취함을 받은 옛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게 아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불완전하고 넘어지고 뭔가가 범죄에 걸려 넘어지고 이런 걸 해야만 메시아를 찾게 돼 있는 거다. 처음부터 사람을 완벽하게 하나님과 똑같이 처음부터 창조를 해놨다. 그러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구속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성과 완전성은 하나님의 신성이고, 이에 더하여 금기름을 태워서, 순결한 감람기름을 금기름이라고 그러죠. 발산하는 생명의 빛이 아닌 사람의 타고난 성품을 율법적으로 다듬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는 천연적인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은 굉장히 쉽지 않은 말이지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기 전에 사람들은 전부 영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여전히 육신에 있는 혼으로 살게 되니까 영은 죽은 상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천연적인 사람들이라 그래요. 천연적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지식이 해박할 수가 있어요. 모세나 그 다음에 예수를 재판했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고 하늘과 똑같이 여기던 다 랍비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들에서는 율법 선생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 선생들의 특징은 자기가 많은 말을 하지만 자기가 하는 말 자체도 모르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현란하게 들릴 수가 있죠. 요즘에 우리 욥기 하고 있는데 욥과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실력으로는 욥기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내가 설명해 주기 전에는 알아듣기도 어려워. 그렇다고 내가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그들의 말이 너무 현란하다 이거예요. 그 나도 이제 오죽 오면 그 사람들 말 좀 배우려고 외워도 보고 암기하려고 하는데 다 안 돼 이제. 시편 말씀은 감동을 받아가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욥기를 읽으면서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 왜 그러느냐? 욥기는 욥과 그 세 친구들이 전부 혼적으로 영의 세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지금 서로가 겨루고 자랑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나 시편은 욥기보다도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인생으로
욥이나 친구들이 말한 것을 경험을 다 한 다음에 그걸 토설해내는 말이기 때문에 누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시편을 읽으면 고난받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시편을 읽어야 돼. 시편을 읽으면 막 빛이 와. 그런데 욥기를 읽으면은 은혜가 되기보다는 머리만 커져. 그런 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의 타고난 성품을 율법, 이것은 참빛이 아니고 거짓빛이죠. 마귀는 그 사자들을 보낼 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람들을 보내지, 실제로 광명의 천사는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서 세운 증인들이잖아요. 사도들이었고 이제 계시록은 증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광명의 천사인데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잘 돼가면서 콘쪽으로 두뇌 가져와가지고 이게 획획 잘 돌아가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잘 외울 수도 있고, 학문적으로 뭐 히브리어의 뜻이 어떻고 헬라어의 뜻이 어떻고 막 이런 걸 그냥 막 너무 잘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다.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 랍비들이 나쁜 건 아니죠. 유대교 랍비들의 가르침이 무조건 배척하면 안 되죠. 모세의 가르침을 무조건 배척하면 안 되죠. 그 가르침은 혈과 육에 있는 죄인들에게 그걸 적용을 해야만 회개하고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찾는다 이거예요. 그러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을 따먹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찾게 만들려는 것이거든. 그리스도께로 그게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일을 하니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버려가면서 말장난만 하려고 그러고 이제 아무나 만나 무조건 자기는 가르쳐야 되는 사람인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의 삶을 통해서 생명화되어져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지고 뼈가 되고, 한 사람이 소화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인데 소화도 않고 먹기만 해가지고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것을 자꾸 가르치려는 것이 누구냐? 욥이나 그 친구들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천연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주 싫어.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존심 꺾어지는 것이면, 전광훈이가 그랬다는데,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까불지 마, 죽어 막 그랬다는데, 하나님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지가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인간이 하나님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죽이지 어떻게 해서 지가 하나님을 죽여?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부추기고 앞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실은 정치 성향 때문에 그런 건데, 문재인 씨 정권은 좌파 정권이고 빨갱이 정권이니까 이거 무너뜨리고 옛날 하던 식으로 이명박이 박근혜식으로 돌아가야 된다. 박근혜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그 사람 대통령 앉혀놓고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사상 때문에 사실은 그 전광훈이나 몇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후보에서 후보니 박수치고 막 아멘 하고 나자빠지고 이랬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뒷돈 대주는 사람은 유명한 현세 세상 교육의 큰 예배당의 목사들이잖아요. 조용기, 조용목이 수원 무슨 찜맥교회라고 방송국 사장 무슨 그 사람 이름이 수원 중앙 찜맥교회 그 사람 이름이 누구지? 극동방송 사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 이제 형제회 중에서도 저기 인하대 교수이면서 목사 노릇하는 사람 이름 자꾸 부르지 말라고 그러는지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사람 등등 해서, 이제, 엊그제, 이제 첫바따로 아주 툭 하면 아무 보거나 빨갱이라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 김홍도라는 사람, 금난교회. 그 사람 죽었어. 이제 차츰차츰 하나님 이제 데려가시겠지 뭐. 이제 그러다 보면 또, 그런데 또 2세가 태어나 또, 꼭 그러더만, 그게. 그런데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헌에 휩쓸릴 필요가 없어. 그 사람들 말대로 문재인 씨가 대통령 오면 나라를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친다 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나는 그럴 일은 없다. 나는 그러거든. 예를 들어서 예배당 목사들이 빨갱이 타령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문재인 씨가 대통령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투표를 했는데 문재인 씨한테 표준 사람은 다 빨갱이들인 거예요. 이제 이건 무언가 생각의 감소 말을 해야 되잖아. 아무 생각도 없이 저희 기분 내피기는 대로. 그런 것은 다 왜 그러느냐,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나타나가지고 짐승들의 앞집이 노릇을 하느라고 그러는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뭔 짓을 하거나 말거나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또 하느냐면, 어둠이 있어야 빛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런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지만 일부러 어둠도 창조를 했어. 왜? 어둠 중에서 빛을 발해야 밝아지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일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나타난 사단의 사자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실 때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잖아요. 자, 이들은 기독교 계에서는 속사도 혹은 교부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회사가, 기독교 교회사가. 예. 속사도, 교부들,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속생명파를 지향하는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은 실제는 그들의 신앙의 원조는 함족, 가나안족의 신앙에서 유전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더 근원은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아담 부부를 타락시켜가지고 맏아들을 낳는데 카인이에요. 그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그들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소위 말하는 속사도, 계시록이 말하는 자칭사도, 자칭선지자들이다 이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